창세기 13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이 5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우로부터 같이 떠났지만은 바로 이 베델에 와가지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에 롯은 어땠습니까? 롯은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애를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조카인 그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기고 그렇게 그와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다 떠나가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롯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여겼고 자기 형제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고 고아 같은 애니까 그를 자기가 데리고 끝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롯이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롯도 재산이 많고 소유가 많으니까 그 땅은 좁고, 아브라함도 자기 재산이 있고 롯도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당시에 재산이라는 것은 목축입니다. 가축이에요. 그들이 다 목축하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풀이 있는 초지,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게 다툼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고, 또 거기에 이 조카와 아브라함과 롯의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종족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들 막 다투고 싸운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던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럴까? 지네들끼리 싸우네, 딴 데서 어디서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네. 본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다 한 식구 아니야. 권력이다. 한 식구인데,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를 떠나라. 이런 얘기 그냥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목자하고 목자들을 쟤네들끼리 싸운다고, 주인이, 야, 네 애들 다 데리고 떠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만약 목자와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라면요, 그 주인들끼리, 야, 그 하나는 삼촌이고 하나는 조카인데, 야, 그래도 우리가 삼촌 덕에 아버지 여기는 그 어른 덕에 이렇게 왔으니까, 야, 우리가 좀 양보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떠나라. 근데 이 말의 뜻은 나를 떠나라 라고 아브라함은 미리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보면은,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떠나라 하는 말은 사실 그러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널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게 뭐예요? 먼저 너에게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인데, 가장인데, 가장 어른이 더 좋은 거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르브카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어른이 먼저 좋은 대로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아브라함은, 야, 롯, 넌 나를 떠나라. 그 대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다. 그 얘기는 정말 나는 너와 떠나길 싫어. 그러나 네가 떠날 수밖에 없어. 그 대신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선택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은 왜 갈대 우르부터 하란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가서 고생하다가 애굽에서 망신당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 베들까지 왔는데, 이 베들에서 왜 벼랑간 이런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롯의 신앙이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온 자예요.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온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75세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떠나갈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간 거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한 거예요. 간 건 같지만은 그 영적인 수준은 다른 거예요. 근데 왜 그래도 이렇게 쭉 같이 다녔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롯을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고 그랬는데 왜 떠나가라 하느냐 말이야. 자,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애굽까지도 가고 그럴 때 같이 갔어요. 롯도 따라갔다고요. 그 아브라함 망신당하는 꼴들 다 봤어요. 그런데 롯이 딱 보니까 아브라함이 지 아내를 그렇게 누이 동생을 하고 왕한테 팔아 넘겼는데도 하나님께서 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재산이 크게 되고, 애굽 땅에 가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롯이 네가 좋아하면 우하고 우하면 자리라 할 때 롯이 뭘 봤다고 그랬어요? 소갈 땅. 그 땅 보니까 뭐 같다고 그래요? 애굽과 같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롯은 애굽에 갔을 때 애굽 땅을 보고 보니까 와, 이거 이 가나안 땅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거기는 물도 많고 식량도 많고 사람도 많고 기가 막힌 곳이네. 그래서 애굽에 갔을 때 롯은 신났을 거예요. 물도 많지, 초지도 많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벼랑간 아브라함이 다시 사라를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남방 땅 베델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롯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는데 따라서 가면서 보니까 이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 롯을 통해서 그의 자손이 이어질 걸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죠. 아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는 결정은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왜? 롯이 그의 믿음의 결이, 믿음의 수준이 아브라함하고 다르고 다른 색깔이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이 야,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냉큼 어떤 일을 합니까? 롯이 딱 보니까 먼저 보고 요단 땅. 그 땅에 보니까 그냥 그 들에 물도 많고 땅이 좋고 그러니까 냉큼 글로 옮겨서 글을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보는 시각은 뭐냐면 첫째, 자기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예요.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 쫓아서 온 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온 자예요. 아브라함을 따라오니까 재산도 늘고 가축도 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느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싸우게 되고 밑에 사람이 싸우더라도 위에 주인들이 야, 우리가 아버지 같은 우리 아브라함 그럼 되겠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목자들이 싸운다는 얘기는 그 주인이 어떤 방향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건지 아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그동안 오랫동안 데리고 다녔던 아들같이 여겼던 그에게 나를 떠나라. 이렇게 그래서 그랬더니 롯은 아주 그냥 그 한마디에 이거 아니죠. 제가 어른 앞에서 어떻게 제가 먼저 그럴 수 있습니까? 어른이 먼저 택하면 내가 이제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냉큼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 땅, 눈에 보기에 아주 좋은 풍성하고 좋은 그 땅으로 택하고 그걸로 동으로 옮기고 그들이 떠났다고 이렇게 11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 또 선택과 포기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떤 결정할 때가 있고 선택할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롯과 같이 눈에 보기에 좋은 곳대로 쫓아갔다가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사건도 그렇잖아요. 선악과 보기에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맛있게 보인 그것을 택할 때 그들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요단 뜰을 택했어요. 자기 아버지 같은 어른한테 된 예의도 없었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냉큼 그걸 택해가지고 바로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방향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롯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서 요단 땅으로 갔는데 그 후에 12절, 13절 그 롯의 얘기를 계속 더 해주고 있어요. 자, 12절에 보면 롯의 얘기를 또 이렇게 합니다.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롯은 맨 처음에 올 때 요단 온 들을 봤어요. 물도 많고 초지도 많고 가축을 치니까 그걸 보고 동쪽으로 갔고 그걸로 갔지만은 그가 머무는 것은 이 들판이 아니라 장막을 치는 들판이 아니라 평지 성읍들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목축 거는 사람은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롯은 볼 때는 요단 들을 보고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사람들이 사는 이 벽돌집, 성읍들, 성 이런 것에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지 점점 들에서 성읍 근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이 도시 좋아해가지고 도시로 와서 사는 것처럼 그걸 따라가서 이제 성읍들 가까이 가고 그러더니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면 소돔까지 이르렀다. 소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성애, 소도마이드. 동성하는 그렇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롯은 그의 가는 길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의 가는 길이 사실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롯을 자기 조카고 아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롯이 다 재산을 뺏기고 포로로 잡혀서 갔을 때도 자기 데리고 있는 일꾼들 데리고 가서 롯을 건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을 아브라함이 본 거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몇십 년 같이 다니면서 봤을 거고 또 애굽 땅에 갔을 때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올 때 아마 롯은 애굽 땅에서 나오기 싫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를 떠나라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13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들이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에요. 요 앞에 큰 죄인이고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의 심판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의 가족도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땅이 뭐 애굽 땅처럼 물도 많고 아주 그냥 평지고 농사 짓기 좋은 땅들 그를 갖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젖은 우유, 양, 소 그들이 살기 전 초지가 있는
그런 땅을 얘기하지, 벼농사, 밀농사, 농사 잘 되는 그런 물이 많고 그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꿀은 어떻습니까? 꿀은 어디서 납니까? 들에서 납니까? 밭에서 납니까? 아니에요. 석청과 꿀은 험한 산이나 들이나 야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끓는다 할 때 우리는 와, 젖과 꿀이 있으니까 아주 좋은 땅이나 보다. 안 그래요? 이 농사 짓는 땅도요, 천수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농사 짓는 것도 천수탑이 있고 일반 그 물을 끓여다 하는 농사 짓는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수탑이에요. 나일강처럼 큰 강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끓여다가 물을 대고 그래가지고 얻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 하나님 주신 그 비에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은 어떻습니까? 큰 나일강이 있어요. 거기 많은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 농사가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기근이 들어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으로 가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천수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만큼 먹고 살고 그 땅이 아주 그냥 나일강변의 좋은 땅처럼 그런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이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거하였다. 그러나 롯은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요단 들판으로 나갔고 요단 들판에서 평지 성읍 땅으로 가서 머물고 거기서 또 옮겨가지고 소돔 땅, 소돔시까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처럼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